저희 집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를 낳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커서 대부분 다 밖에 있습니다. 결혼하고 첫째 자녀를 낳으려고 할 때 아내하고 우리 신혼은 그래도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1년 뒤에 우리 자녀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1년 뒤에 계획대로 또 임신이 되어서 첫째 아이를 낳았죠. 둘째 아이를 낳을 때에도 바로 낳기보다는 조금 1, 2년, 2, 3년 있다 낳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갖고 또 시간을 좀 가졌고 그리고 이때쯤 임신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또 둘째도 임신이 되었고 또 그래서 출생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셋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또 아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뭐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고민들. 우리 아들은 저희 집은 아들만 셋입니다.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들이면 어때? 하나님 주신 대로 가져야지. 그래서 한 2년 뒤에 둘째를 낳고 한 2년 뒤에 2년 고민을 하고 그래 아들이면 어때? 셋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셋째를 임신하기 위해서 아내와 제가 힘을 다했습니다. 밤마다. 그런데요.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셋째는. 이게 임신이 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2년을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한 3년쯤 돼서 하나님께서 임신의 은혜를 아내에게 허락을 해 주셔서 둘째와 셋째 터울이 상당히 좀 나죠. 그때 알았어요. 참 내 마음대로 임신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임신도 되고 출생이 되는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 가정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100세, 90세에 사라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태중에 임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죽은 나무에 우미도 없고 싹신하고 열매가 맺는 게 더 빠른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품에 사라의 품에 자식을 안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자녀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좀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이 이삭을 자녀로 주시는 이 25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죠.
75세 때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낳게 해 주셔서 그래야 후손이 이어져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기본적으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깔려 있었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갔겠죠? 이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자식과 같았던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선언을 하죠. 삼촌 나 이제 떠나가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마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75세, 76세가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자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 같았던 조카 롯이 삼촌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점에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3장 66절에 이런 약속을 다시 주고 있어요. 1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뒤에 다시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네 자손이 땅의 이 먼지 같은 티끌처럼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바로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큰 민족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상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몸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75세 때에도 사실 어쩌면 포기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단 말이죠. 이렇게 희미해져 갈 즈음에 이들 부부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하나님,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 하인 중에 이 똘똘한 이 녀석을 똘똘하고 신실하고 제 후계자로 삼을 만한 이 다메섹,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제가 양자로 입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에게 제시를 해요. 못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하세요. 아니, 제안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을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자녀 없는 세월이 속절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가 애 같았어요. 자기 나이가 벌써 이제 75세가 되었어요. 남편의 나이는 85세. 그리 1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나야 한다면 이제 나는 생리가 끝나서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내 젊은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이 합방을 통해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않겠는가? 당시에 이 보편적인 방식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고 남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합방을 통해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쯤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어요. 조급했어요. 낳을 수 없는 자신들의 몸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꿈꾸지 못했던 거죠. 환경만을 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갈이 알았어요. 사라가 알았어요. 내 몸에 자식이 날 확률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며칠 전에 이렇게 좀 TV를 보면서 요즘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또 이렇게 생리가 끊기는 그런 것들이 50대 초중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되면 대부분의 이제 여성이 생리가 이제 끊어지 나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여성으로서 임신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오래 갈 수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75세가 되었던 사라는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자신의 생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부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그리고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받잖아요. 이건 내 방법이 아니야. 내가 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14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때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요. 약속을 처음 주신 지 24년 만에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부르셔서. 창세기 17장이에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제 내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주시고 태어날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십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피식 웃어요. 내가 정말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장막 뒤에서 사라가 또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사라도 피식 웃어요. 웃었겠죠. 90세가 다 된 내가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참 하나님은 너무 조크가 많으신 분이야.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 의학, 과학적인, 생리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때였어요. 정말 불가능한 때였어요. 25년 전이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불가능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자식을 완벽하게 약속을 해 주셔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 차례 그들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흔들리지 마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기다려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부부는 갈대처럼 흔들렸어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는 아멘 하다가도 내 환경을 보면 아유 이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다가 환경의 어려움과 내 절망적인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땐 아유 이건 아니지. 우리와 똑같았어요. 불신과 믿음 사이에, 의심과 확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이 두 부부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한 나를 의심 없이 붙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흔들리고 있는 이 부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이고 이 녀석들 이리도 나를 믿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여러 차례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믿음이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꾸짖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꾸지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를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25년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어느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인격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제나 약속을 하셔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격을 걸고 하신단 말이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셔요. 명예를 걸고. 그러기에 우리가 의심하건 우리가 불신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 의해서 일이 수정되고 요리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느냐 불안하게 믿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수정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리도 못 믿는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시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들 부부는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신실한 인격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 인간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것을 진행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25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부부의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아라 말씀하셨고 마침내 2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사라의 가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안겨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들처럼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허풍을 떠시거나 허언 장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해 주셨죠. 구약 창세기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짐승의 피를 흘린 그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수천 년이 흘러가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듯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때가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얼마나 믿음이 흔들립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도우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좀 방치하고 좀 나에게 무관심하고 다른 성도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학적인 관점이죠.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믿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죽은 나무에서 um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차라리 더 빠르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아기를 가지기에는 이제 너무 늙었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도 너무 늦은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내가 이 일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어. 그런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이건 나도 힘들어. 이건 나도 불가능해. 이건 나도 어려운 일이야.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까요? 저 성도를 돕기에는 내 역량이 너무 부족해. 그런 때가 있을까요?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아요. 자식을 키우고 또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불가능해. 한계죠, 한계. 우리 살아가면서 한계를 많이 느껴요. 이거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불가능이 있을까요? 나폴레옹이 그랬죠.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그에게도 불가능이 있었어요.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패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든 500세든 1000세든 사라의 나이가 500세든 1000세든 그 나이에도 하나님은 그들 부부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몸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놀랍게 바꾸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명년 이맘때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믿었어요. 불신과 의심 사이에서도 믿었어요. 그래서 99세의 나이, 89세의 나이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부부가 합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을, 사라의 몸을 회춘시키신 것이죠. 변화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을 변화시키셨고 사라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이 생리적으로 죽어버린 이 여인의 생리를 허락하시고 다시 죽은 태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몸에 임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0달간을 통해 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그럼 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90세가 된 이 여인에게 이 가슴에서 젖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경을 좀 더 유심히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식을 안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나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어느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라가 젖을 먹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요? 이삭을.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한 기적만을 일으키셨던 것이 아니라 이 태어난 자식을 이 이삭이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라의 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태어난 이 아기가 다른 여인들의 젖을 동량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지 않고 엄마의 가슴에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놀랍게도 이 여인의 젖이 나올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려면 완벽하게 해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어설프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설프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이 세상에 작은 곤충 하나,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작은 곤충 하나까지도 여러분, 그 곤충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얼마나 이 밸런스죠. 균형,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작은 들에 핀 작은 꽃 하나도 유심히 바라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꽃들만 예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들판, 저 몽골의 들판에 작은 꽃 하나도 유심히 보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균형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요. 완벽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세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기이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완벽하게 고쳤어요. 귀머거리에 귀가 완전히 열리게 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끗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배가 부르도록 먹여 주시고, 그리고 풍랑이 일고 배 안에서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자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 인격이 아닌 비인격체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볼 때 그분의 그 전능성은, 예수님의 전능성은 저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을 이끌어 오셨던 구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제2위, 2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믿음과 의심 사이, 믿음과 불신 사이를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 환경, 지금의 내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내 곤궁한 삶, 지금의 이 어려운 가정 환경,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새 힘이 이 두 사이를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사라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흔들리며 성장해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로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심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라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마귀도, 세상의 열악한 환경도, 나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때에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곧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75세고 내 아내는 65세니까 거의 이제 끝나갈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곧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 주시지 않았어요. 1, 2년, 2년 뒤에 주시지 않았어요. 3년, 5년, 10년이 가도 주시질 않아요. 20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몸은 쇠해져가고 나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빨리 주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시도도 하고, 안 되니까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오라고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종종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마치 만들어가는 거죠. 성급하게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뭔가를 먼저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많은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꾀, 자기 경험, 자기 방식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면서 성급하게 자신들이 뭔가를 먼저 시작을 해요.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느긋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그랬어요. 너무너무 조급했어요. 급해요.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년 안까지는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기도해요. 우린 급해요. 당장 응답을 내려 주시오. 당장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린 조급해. 그런데 하나님 조급하지 않아요. 아니야, 더 기도해.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지금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해요. 주시지 않으면 아시죠 하나님, 주일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기도 자리에 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협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우린 조급해요.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조율하시고 다스리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권자처럼 하나님 안 해주시기만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았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약속을 붙잡았으면,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조급해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 내가 내 남편 위에, 내 아내 위에, 내 형제 위에, 저 사람 위에 내가 지금 2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아니요, 기도하세요.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춰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고 변경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 2000년 전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어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에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이 진도 중앙교회로 보내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 보니 나는 운이 있어서. 성도들은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다 우연히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조차도, 포수의 총에 맞아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이렇게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렇게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내가 뭐 잘해서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때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저 남편 어쩌다 내 남편이 돼가지고, 어쩌다 내 아내가 돼가지고, 아유 정말 내가 잘못 결혼했어. 내가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속썩이는 자녀들 보면서 아유 저놈이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썩이나. 어쩌다 내 배에서 임신이 된 걸까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부모를 만났는가? 어쩌다가 내 부모가 된 걸까요? 내 자식이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일까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어쩌다 보니,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쩌다 보니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모여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죠. 어쩌다 보니 사라의 몸에 우연히 행운이 깃들어서 진화론자의 표현에 의하면 무슨 어떤 돌연변이나 기적 같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놀라운 내가 예상치 못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 소망, 천국의 소망 희미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언젠간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삭 그 이름은 웃음이었어요. 웃음이었어요. 불신과 의심의 웃음을 웃었던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웃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이삭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남은 생에도 성경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